중국의 고전 가운데 소림광기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동병상련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참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침대를 새로 샀어요. 근데 이 침대가 너무 고급스럽고 자기가 보기에도 참 이쁘고 막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또 어떻게 자랑할 수 있나 고민하다가 그래서 꾀병을 앓자. 그러면 사람들이 문병 올 테고 내가 누워 있으면 그 침대를 보고 부러워하겠지 생각하고 꾀병을 앓고 소문을 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친구가 이제 온 거죠. 문병하겠다고 왔는데 사실 그 속셈도 이 친구도 문병이 아니라 어제 샀던 새로 산 속바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어디 아픈가 하면서 찾아오자마자 방에 들어가자마자 한 발을 침대에 올려놓고 자신의 겉옷을 툭 치면서 무슨 병에 걸린 건가?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누워있는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자네와 똑같은 병에 걸린 것 같으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걸려있는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병. 사실은 인정 중독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고역이 아닌가, 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죠. 사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그 자체는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또 본능이에요. 주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이 마음의 탱크는 결국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죄인된 우리가 자꾸 방향을 엇갈려 하는 겁니다. 헷갈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사람들을 향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 쳐줘야 우리 갈증이 해소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겐 계속 목마른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은 또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시선이 사람을 향하다 보면요. 그러면 갈증은 멈춰지지도 않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눈치를 보는 사람의 눈에 노예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저는 예배가 좋은 건 뭐냐면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 시선을 다시 사로잡아 하늘로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마태복음 5장은 지금까지 나눈 게 무슨 얘기였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6장입니다. 6장은 뭐냐면 그 성도들이 그럼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냐, 그 삶의 이제는 방식, 매뉴얼을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실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먼저 때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외식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은밀하게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우선은 세 가지 때를 이야기해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게 6장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때 특별한 때들을 얘기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번에 안다고요.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3대 종교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면 이것은 일상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기도할 때만, 금식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참 외식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때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 구제해라.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해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 상관없이 은밀하게 금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숨어서 구제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갇혀서 기도해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는 늘 주기도문 할 때도 쓰는 말이라 늘 익숙한데 유대인들은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 하는 것조차를 그들은 두려워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주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하늘에 계시는 뭐냐면 다시 말해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너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시며 사랑의 하나님. 초월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르시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요, 모순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냐면 전능하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사람을 향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게 신앙생활해도 그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되는,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어떨 때 주님께서 은밀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하게 구제하라. 아멘. 자, 은밀하게 구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구제하는 어떤 순간이 오면 이런 가정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뭐 확실히, 실제로 이런 말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구제는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너희가 구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 주의 백성들은 구제하는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이 구제라는 것은 분명히 만만치 않은 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려면 초대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재정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참 살아가기 팍팍한데 남을 생각하고 재정을 나눌 수 있는 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돈은 참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돈은 잘못 사용하면 너무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요. 왜냐하면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돈을 사랑하게 될 때가 많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틀어쥐고 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 방송인 홍진경 씨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돈은 좋은 것 같다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기능이 더 많은 것 같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써서도 좋지만, 사용할 때도 좋지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있더라.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서 좋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그래서 계속 쌓아놓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돈이 신이 될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제도 명령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돈을 믿을 때가 더 많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똑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평안을 누리는 그 근거가 뭘까? 많은 분들이 통장의 잔고의 숫자가 괜찮으면, 내 지갑에 돈이 괜찮으면 불안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건강을 잃어도, 사고가 나도 괜찮을 것 같은 그 담대함이 거기서 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언제 티가 나냐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돈이 사라질 때 불안해합니다. 그게 없으면 굉장히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특히나 우리 남자 성도님들 보면 그 표정만 봐도 어디에 주식을 넣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더 믿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잃어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도전받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이런 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래요. 어떤 걸 선택해도 이건 나쁜 게 아니라면 주님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하는 거구나. 담대함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 하나님,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제가 눈이 열려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이 성도의 능력 아닙니까? 엘리사가 사환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군대 보면서 담대한 것처럼 주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눈 뜨게 해주세요. 눈이 열려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있어요. 주님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린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또 섬기며 사랑하며 동행하며 담대하게 또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은 이 은혜의 삶을 때로는 방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왜 위험하냐면, 돈은 때로는 우리의 허물을 가리는 힘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와 똑같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허물이 있음을 압니다. 남들에게 속이는 거죠. 우리의 실수를 알아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돈 있으면 그게 가려져요. 사람들에게 속일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못난 사람인데, 돈 있으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나이스하게 입고 그렇게 좋은 화장품 발라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멋있게 봐주거든요. 내 허물을 못 봐요. 그냥 수준 있는 사람처럼 봐주거든요. 대우가 달라요. 내가 나의 허물을 아는데 허물 없는 사람처럼 나를 봐주거든요. 그러니 문제인 겁니다. 성도는 돈 잘 열심히 벌어서, 요한 웨슬레가 말한 것처럼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해서, 열심히 주님 뜻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영혼의 갑옷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처럼 내 속사람은 문드러지는데 갑옷 가지고 남들 속이며 당당하게 살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허물을 진짜 가리는 건, 덮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나를 덮고요, 그럴 때에 비로소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보죠.
그러나 그 내면의 속사람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진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걸 보게 됩니다. 자꾸 돈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맡기고 잘 쓰시면 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져서 살아가는 당당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곳 없어요. 레위기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구제를 직접적으로도 하지만요, 간접적으로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폐하법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들 줍지 말아라. 그리고 밭에 내 귀퉁이는 그것은 굳이 추수하지 말아라.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고대에는 밭을 갈려면 이렇게 좋은 농기구가 없었어요. 둥글둥글하게 갈다 보면 결국은 내 귀퉁이가 남거든요. 그것까지 욕심 부리지는 말아라. 그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가 그 장사를 하면서도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품이 있는데 그걸 굳이 갖다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옆집이 그걸 전문적으로 팔거든요. 옆집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도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또 아는 것, 나를 통해 또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교회는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세상은 그리스도가 어디느냐 이야기하는데 보여줄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어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 닮아가는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고 주변을 치유하는 은혜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성도님들 식사하실 때 오른손잡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은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늘 하던 거니까. 늘 하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중요한 건 생각나지 않아요. 늘 하던 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제는 특별한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한 번 하면 사건처럼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억에서 내려놓고 중요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고아원 사역을 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 사역 원장님, 그 사회복지사들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궁금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어떤 걸 가장 힘들어합니까? 여쭤보니까 그때 제가 좀 놀랬습니다. 좀 먹는 게 힘든 게 아니래요. 먹는 건 요즘에 정부에서도 잘 지원해주고 곳곳 기관에서도 지원해줘서 먹는 건 부족함이 없답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게 있대요. 그럼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종종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하면 항상 아이들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도 모를 때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은밀하게 사실은 나의 영광을 즐기려고 할 때도 있다고요. 자신도 잘 몰라요.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더 자신을 가리우셔야 됩니다. 섬길 때는 그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혹시 이렇게 보게 될 때에는 요즘에 이 연기자들이 연기가 정말 대단해요. 분명히 저 드라마에서는 진짜 살인범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다른 영화에서는 정말 선한 경찰의 역할을 또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할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연기를 해도, 그리고 누가 연기를 해도 어떤 역할을 보면 제가 항상 낯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티가 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연기구나.
어떤 역할을 볼 때 제가 그럴까요? 목사 역할 할 때. 이제 목회자 역할을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러면 이게 그렇게 낯간지러워요. 왜냐하면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거든요. 저런 목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저렇게 인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저렇게 설교하면 저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나를 연기시켜주지. 전 정말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잘할 겁니다. 제가 얘기 들을 때마다 재밌는데, 우리 주한이가 항상 제 역할을 이렇게 잘 따라 흉내내서 한다고 해요. 목사님 해봐 그러면 주여 삼창을 막 하고, 요즘엔 주여 삼창 전에 막 중얼중얼 멘트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더 컸으니까요. 한 걸음 관찰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역할 해봐 그러면, 이렇게 딱 탁자에 주여 삼창하기 전에, 탁자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자기 물컵을 하나 옆에 놓는데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정도로 하든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전문가예요. 특히나 구제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세요. 그 아들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전문가세요. 우리가 연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지를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늘 돌아봐야 돼요. 늘 주님 함께 하심을 시선 맞추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시면 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시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들 되셔서 쉽게 돈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치유되고 항상 주님의 은총 안에서 세상을 또 치유하며 살아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하게 기도하라. 아멘. 기도도 은밀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도 은밀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기도는요, 유대인들은 본받을 게 있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은 꼭 시간 맞춰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늘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식 얘기도 하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금식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 예수님 당시는요, 율법은 있었으나 율법의 정신이 희미해졌던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도구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 앞에 보이고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칭찬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꾸 외식했다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게 연기라는 말이거든요. 구제도 자꾸 연기하고 기도도 자꾸 연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한 자매가 청년인데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랑 될 사람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저랑 결혼하려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매일 밤에는 우리 같이 부부로서 함께 손잡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한숨을 딱 쉬면서 그건 못하겠냐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해온 사람인데 나는 더 큰 건 줄 알고 걱정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같이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자고. 약속을 하고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루 이틀 신혼 때에 정말 손잡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 이 경건 생활은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장기전 하면 반드시 티가 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게 이 남자분에게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조금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니 하루는 이 남자분이 회식을 하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술까지 거하게 취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여자분의 마음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않느냐. 손잡고 기도하자 했더니 나 힘들다고 그러면서 쓰러져서 누워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도 혼자 약속 지키겠다고. 이 남편 옆에서 누워있는 남편 옆에서 남편 손을 잡고 술 취해서 자는 남편 손 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남자분이 일어나더래요. 일어나서 이 아내에게 귓속말로 하더랍니다. 나 술 먹었다고 말하지 마. 아프다고 말해줘. 성도님들 그래도 참 귀여운 분 아닙니까? 참 귀여운 분인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남자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즐거움을 잘 모르는구나. 참 안타깝다. 아내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지 부모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다가 아내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하나님이 없구나.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성도님들 왜 주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러 가시겠습니까? 오늘날은 더더욱 이 말씀이 필요해요. 오늘날은 골방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은 세상입니다. 시장의 시대, 광장의 시대입니다. 시끌벅적하게 우리가 시달리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 되시는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오늘날 골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셔서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 나가셔서 기도하셨다고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 밑에서 기도하다 주님이 알아주셨죠. 다니엘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였어요.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깊이 사귀면서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나그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내 인생의 주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합심기도도 능력이 있어요. 합심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또 우리의 경건의 큰 능력은 골방기도 또한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터질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늘 기도해 왔고 그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먹구름부터 걷어치워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도 왕이 되고 나서는 우쭐댔습니다. 순간 건방졌습니다. 그가 역대상에 보면요. 17장에 보면 물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도 이뻐는 하셨어요. 근데 주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많이 지금 낡았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이 저러네. 내가 하나님의 집도 좀 새로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 내가 새로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 새로 지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묻지도 않고 결정해서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뻐하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데 안 돼.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어. 네 자녀의 때에 가서 하자.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왕조를 세워갈 거야. 너희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거다. 계속 선포해 주세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왕이 되면서 나라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신앙생활도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도,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구나.
내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주의 종이 주님 앞에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건방을 떨더라도 기도해보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의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종이구나. 건방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자 18장에 보면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니 다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도인가요? 신문을 보다가 좀 놀랐어요. 저는 일본의 코이 물고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관상용 금붕어도 그렇답니다. 강물에다가 이렇게 방류하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곳저곳에 버렸는데 미국에서도 날리고 호주에서도 날리고, 이 금붕어도 강에서 크니까 저렇게 30kg이나 그렇게 비만의 물고기로 크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보면서 느낀 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성도님들이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철저히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도 나의 좁은 마음과 졸렬한 생각으로 디자인하는 나의 인생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방진 겁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능력입니다. 그 은혜의 강에서 살아가고 헤엄칠 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삶, 거기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구상하신 그런 거대한 사이즈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를 만납니다. 그때에 쉽게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교만이나 낙심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건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주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고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엎드리셔서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걸음을 걸어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또 그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은밀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금식도 재를 뿌려가며 수염 길러가며 머리 헝클어가며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방해될 만큼 욕심이 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예 가장 본능적인 이 욕심, 식욕도 끊는 겁니다. 곡기도 끊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은 율법 아닙니까? 천만에요.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도 시도 때도 없이 금식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그냥 먹는 본능으로, 소유욕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굴레의 인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때로는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하시며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결국은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언젠가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중2병이 이런 거구나 한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 겁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아이가 무슨 반항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이가 한참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한 번은 오랜만에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매일 하루하루가 늘 똑같은데, 지겨운데, 지루한데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간절히 지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거든요.
성도님도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데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운 걸요. 사명이 날마다 다른데요. 그 은혜를 우리 아이가 잘 모르는구나. 다행스러운 건 애가 중2병이더라. 중3 되니까 또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런 질문들이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결국은 한 가지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눈이 없으면 자꾸 불안해요. 자꾸 붙들어야 살 것 같아요. 그 눈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불안해서 시간에 쫓겨요. 기도가 사치가 될 때가 있어요. 주님 함께 하심을 보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죠. 언젠가 그 TV 방송에 그 원재훈 시인이 이야기했던 이 한마디가 오랫동안 쟁쟁하게 남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사무실에는 창문이 9개나 있다. 그런데 하루는 잠자리가 들어와서 열려있는 9개의 창문을 보지 못하고 빙빙 고생하며 돌고만 있더라. 잠자리는 눈이 겹눈 혼눈 합쳐서 10,000개 이상이나 눈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 열린 문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 단 하나의 눈이 없는데. 그러면서 깨달았답니다. 이게 내 모습 아닌가? 지금 내가 복잡한 인생이 된 것은 10,000개의 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단 1개의 눈이 필요한 것을.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님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미끄러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앞이 캄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우린 단 1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우리의 자신 있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 늘 우리는 엇박자인 겁니다. 아름다워야 되는데 추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살과 같습니다. 살과 같이 드러나야 되는 건 드러나야 됩니다.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저희 아이도 마스크 쓰는 게 그렇게 싫거든요. 드러내야 되는 건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감춰야 되는 건 감춰야 되는데 우리는 살과 같은 건데 자꾸 우리는 엇박자죠. 감춰야 되는 걸 요즘엔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드러내야 될 걸 감추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음 생활, 복음은 드러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은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생활은 감춰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갈수록 감춰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 크게 뜨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들 되셔서 담대하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그 믿음의 기쁨 있는 삶, 그래서 갈수록 내가 흐려지고 주님만 드러나시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셔서 주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즐거운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